어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들을 목록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고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복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유 것도 알고 보면은 다 감사하는 것 뿐이에요.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현실 또 미래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행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누리고 살도록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셨죠. 그래서 이 성품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음 11월 달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는 영원성의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인데, 그 행복의 욕구를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행복의 욕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키워가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존귀함의 능력을 얼마만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근데 이런 행복의 성품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5가지 성품이 최초로 이렇게 잘 실현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데 행복의 요소가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제 이 행복이 파괴가 되죠. 그 행복을 파괴시키는 것은 뭐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의 요소는 우리의 행복을 파괴시켜요.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무시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시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없어져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삶을 만들어가요.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근데 성경은 네가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로 살아라. 이걸 이야기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겨놓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막 그냥 안 좋은 말 쏟아내. 그러면 이제 안 좋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이게 좋은 거냐. 결국 자기 내면이 자꾸 더 상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기쁨 속에서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는 말이 나빠도 가는 말은 고와야 된다. 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같이 싸우려고 해보세요. 나중에 다 같이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피차 망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서 7장 21절에서 솔로몬이 3000년 전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5가지 성품을 활용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 몫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만일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희를 송사해서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줘라.
이게요, 참 묘한 진리예요. 때린 사람이 불안한 거고 맞은 사람 편안한 거예요. 네. 이게 오른뺨을 딱 때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날 때려 멱살을 확 잡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국 자기가 더 불행해져요. 이게. 근데 한 대 더 맞고 빨리 끝내면 하여튼 편해 이게. 바보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일이 안 벌어져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멱살 잡으면 이제 같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제 농도가 더 커져서 나중에 이제 잘못하면 이제 경찰서에 가야 되고 잘못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고 막 이래 자기 인생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라는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같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뒤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아이들한테는 야 나쁜 소리 하면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야단치고 끝나. 그럼 얘는 다른 말을 할 줄을 모르네요. 그러니까 또 그 말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너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뭘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너 그런 말 하지 마 야단치는 것보다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선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의 능력을 이게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만들어지는 게 분노예요. 분노. 그 분노.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이 엄청 급하게 돌아가고 특히 아이들이 게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게 엄청 빨라져요. 엄청 뭐 옛날에는 느리느리 하던 것이 이제 엄청 빨라지니까 이게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격을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가다가 빨리빨리 안 되면은 그냥 주먹으로 내려치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야 되냐면 그렇게 막 성질 급하면 어떻게 하니 이게 아니라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그 표현의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표현의 방법. 이럴 때는 네가 숨을 좀 한번 들이쉬고 그리고 또 친구한테도 엄마한테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키워주면서 넌 맨날 왜 그러니 그러면은 얘는 황당한 거예요. 야단은 맞는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를 얘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한 능력을 키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부모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뭐 다 알고 안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 죄의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죄를 막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 법은 죄를 마음대로 못 지게 막는 신호등 잘 지키세요. 여기서는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딱 정해놔요. 그래서 인간이 이 법에는 만든 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제 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은 법이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인간이 만드는 법도 하나는 무슨 법이에요? 관습법, 그러니까 습관법.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 풍속, 풍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풍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죄성이 더 많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습관을 자꾸 만들죠. 약육강식, 물질 문명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서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성문법 그래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서로 만든 법이 이제 세상에 글씨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만들어져서 등장을 하죠. 근데 이런 법들도 가만 보면은 어느 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좋게 하는 법들이 있어요. 뭐 부모 공경이라든지. 그래서 학자들이 뭐 모세의 이제 그런 계명 율법은 당시에 주변에 흩어져 있던 이런 성문법들을 이제 종합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틀린 이야기죠. 그걸 종합한 게 아니고 모세는 계시에 의해서 쓴 거고. 그런데 이제 왜 그런 비슷한 점들이 있냐면은 이 사람은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라. 또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법들은 도둑질하지 마라.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건. 이거는. 근데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가만 놓고 보면 이게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노예 제도의 법. 네. 네, 노예 제도의 법.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제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당시의 법들에 대해서 그런 법들이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자유법을 준다고. 자유의 법.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보면은 뭐 그런 타락한 것들을 합법화시키는 법들이 많고 자기 나라에게만 유익이 되는 법이 많고 예, 이런 법들이 다른 민족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어느 부분은 유익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오히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법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제 바로 이제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613가지인데 이 속에 이제 신앙의 법,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법, 뭐 경제의 법, 교육에 관한 법, 또 뭐 그런 노예 제도에 관한 법,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방인의 관점에서 뭐 제사제도의 법, 이건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제사제도의 법을 배운다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유교 제사제도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법들은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4개의 법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늘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것들이 다 분석을 해보면 그 법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사랑에 대한 법은 뭐 우리가 10번째 계명이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법이고, 또 열심히 기도해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그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걸 계속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고 그게 결국은 다 설교고 그게 다 이제 전달을 하는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아침이면 말씀 구절을 보내잖아요. 계속. 이제 3년 동안, 그게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이제 한 장에 한 구절씩을 내가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동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계속.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그 말씀이 이제 나한테 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 자동으로 가도록 이제 예약을 다 해놔요. 시스템에서.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이제 다 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계명으로 바꿔볼까 해요. 계명으로.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한 권씩 공부하는 게 맞춰지면은 이 계명에 대해서는 한번 오후 시간에 이게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지금 강의를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도 좀 아이들에게는 이게 좀 재밌게 좀 이렇게 뭐 그림도 그려지고 또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품하고 계명만큼은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그래가지고 성품은 이제 딴 사람한테 이걸 그림화하고 좀 해보자. 근데 이게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다 이게 그냥 해보라고 그러면은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일단은 계명하고 이제 성품만큼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게 꼭 익숙하게 인지하고 새겨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법을 또 못 지키잖아요, 이거. 법을 다 아무리 해도 죄의 그런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마음, 선한 걸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또 죄가 나를 끌고 간다.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고민, 탄식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는 십자가로 해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서, 선한 능력을 키워서 죄와 싸우는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왔고, G7은 선한 능력을 키워서 이게 선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 표현을 하는 방법을, 능력을 키우면 화를 덜 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성령의 감동으로만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상대방이 막 화를 낼 때 좀 공감만 해주고 마술의 언어들을 좀 사용을 할 줄 알면 상대방의 분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막 계시해줘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날마다 나를 친다. 이게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냥 바울이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문화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문화화. 그래서 특수훈련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1박 2일 정도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는 좀 강력한 그런 은혜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야 이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거는 훈련만 가지고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알기는 잘 아는데, 시골 말로 빠삭하게 잘 아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말은 그냥 너무 잘하는데, 나중에 행동은 잘 안 돼. 이거는 이제 영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영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어떤 파괴력 있는 뭐가 한번 그냥 휩쓸어야 돼, 이거. 그래야만 이제 영이 팍 바뀌어버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은 움직이는데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없어. 그러면 이제 행동은 또 자기 본래 습관대로 또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죄 문제를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구세주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 예수가 과연 진짜 메시아인가. 네. 우리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학문적이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세 가지 관점에서 증거를 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구약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에 대한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네가 너를 그렇게 증거하는 게 과연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제일 중요한 증거예요. 아무리 선을 가르치고 해도 모든 종교 속에 대속이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살아서 일하심, 재림, 이런 거예요. 자유주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거 다 빼버리고 단순히 예수님이 착한 선한 이웃,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대속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제 대속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다룰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다룰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루잖아요. 하나는 구원자, 그 다음 또 하나는 구원의 방법, 그 다음 또 하나는 구원의 범위. 구원의 범위.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5번의 재판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5번의 재판 과정은 소상히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론은 되는데 실제적인 은혜의 역사가 없죠. 그래서 5번의 재판 과정을 소상히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의인이 죄인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열심히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인데, 십자가 그러면은 바울. 바울의 십자가 사랑은 참으로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3가지의 큰 은혜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첫째는 죄사,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고, 2번째는 자기 변화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아픔, 눈물, 겸손, 이런 것이 십자가 속에 다 배어 있다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십자가를 보면 나의 가치를 찾아주려고 죽으셨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승리의 비결이 십자가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3가지 때문에 십자가를 아주 사랑하고 십자가에 대한 절대적 가치. 난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 사람이 자랑할 게 왜 없습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치적인 면에서는 1순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교회 이전 또 G7 프로그램 이런 거 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 부흥회를 이제 한 번씩만 했는데 올해 2번, 내년부터는 봐서 1년에 이제 3번 정도씩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연초에는 천국과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세워서 여기에 근거한 이제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가게 하고, 한 6월 달이나 이때는 이제 성품 회복을 위한 집회를 할 생각이에요. 성품 회복을 위한 집회.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천국의 이정표, 계시, 이단, 요 부분을, 그래서 3가지를 교회가. 그래서 가능하면 매달 일주일에 1주간씩 그냥 성경 세미나, 이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볼 생각이에요. 이게 매달 1주간은 그냥,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저녁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부흥회 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해보고 괜찮으면은 결국은 교회가 하루 3번 기도회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새벽 기도회, 오전, 점심 때 기도회, 그 다음에 밤 기도회.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나오든 하여튼 그런 절차를 해놓고 또 못 오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못 오는 사람들은 하여튼 저녁 9시는 강변 성산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머무는 곳에서 1분 기도를 하든 2분 기도를 하든 이제 이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게 기준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성품 회복 그리고 이제 그런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서 이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들을 다 심어가지고 전체가 하여튼 그냥 잠꼬대도 선교를 하도록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도 왜 공부하니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요. 그러면 지들이 뭐 의사로 선교를 하든 돈 벌어서 하든 다 업무는 각양각색이지만은 그게 꿈을 만들고 그게 인생의 기본 철학이에요. 기본 철학. 그래서 그 뼈대를 지금 이제 만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소금과 빛 그리고 이제 선교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싸움. 신분과 싸움. 정체성을 가졌으면 그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 그러면 이제 의로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책임감이 필요해요.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은 그 책임감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책임감이에요. 공짜로 너희가 의를 얻지 않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지. 그냥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면 되겠냐.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성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구원파가 여러분 가만 놓고 보면 뭐 구원파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거듭나셨냐고 묻는데 그걸 기존 교회가 안 하니까 자기들이 삐딱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생교 영생하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존 교회가 영생의 복음을 잘 안 하니까 삐딱하게 나가서 자기들끼리 영생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자는데 무엇인지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외면하고 있으면 이단들이 갔다가 자기들에게 꽤 맞춰가지고 그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명쾌하고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성도들이 얼마만큼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훈련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분과 싸움, 우리의 신분과 싸움, 책임감이에요. 천국인 그러면 천국인에 대한 확실성과 이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쑥스러워. 이게 왜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천국 하도 맨날 현실만 맨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 다니엘서의 계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쑥스러워.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목회 현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KDM의 목표가 뭡니까? 이제 정체성.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할 거는 이제 다 했어요. 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이제 구체화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드는 것들은 이제 G7과 현장하고 예수 교실을 이제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예수 교실. 그 예수 교실은 이제 결국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들 다 종합해서 구역공과 이제 이걸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과외 공부잖아요. 과외 공부.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하지만은 부모 교실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구역공과나 이런 거는 이걸 다 종합해서 예수 교실을.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이 예수 교실의 마태복음 편. 그래서 예수 교실. 구약은 이제 구약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신약은 예수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이제 G7에서 24권째가 예수 교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교실을 해서 이런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도 이제 결국 종합적인 거는 예수 교실이야. 종합적인 거. 결국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 뭐 온전한 삶의 길,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편, 마가복음 편, 그다음 누가복음 편.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들을 조명해서 그 안에서 뭐 다 이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길. 그래서 우리 여기 김 목사님이나 우리 라 목사님이나 또 우리 목회하시는 교회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말씀 성회를 해. 제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어쨌든 정리된 걸 또 집회 정리한 걸 다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교회가 1년에 한 3번씩은 그런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걸 뭐라고 제목을 정할까? 그냥 가을 대부흥성회라 할까? 세미나는 이건 아니야. 이제 세미나를 하는 순간에 이건 벌써 안 맞은 거예요. 교회는 영성 부흥회야, 이거. 그래야 영적 집회를 같이 하지. 세미나만 하면은 강의만 하고 끝내야 돼, 이거. 그래서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부흥 대성회, 대부흥성회, 가을 영성 대부흥성회. 근데 앞에는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주의 재림과 재림을 준비하고 이단의 유혹을 방지하기 위한 제목이 좀 기네.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디자인을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림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제 오해받을까봐 이제 거기다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또 제가 방송에 나갔던 것까지 뭐 이런 걸 안 해놓으면 또 이거 뭐 또 신천지야 뭐 이럴까봐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아예 그냥 새벽기도 설교 제목, 낮에 설교 제목, 저녁 강의 제목까지 그냥 전체를 다 정리를 해서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번에 굉장히 이게 내 생각에서 힘들더라고요. 이게 안 하다가 하는 거고. 또 예언서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뭐 이사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안 다루다가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쉬운 작업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마침 이제 주일날 오후에 다행히 또 하나님이 딱 맞추셔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또 지역의 정서들이 있잖아요. 하도 이단들이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저 교회가 또 뭐 이상한 교회 아니야? 뭐 또 이런 그런 개념. 그래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썼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부흥성회를 하여튼 해야 돼. 영성. 이번에 저기 우리 특강 그거 이정표 하고 특강하고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 하고 중국 가서 하고 이제 막 나는 막 발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정말 야 이게 중국에서도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러지 우리 교회에서도 54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라지 이게 참 팍팍하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권 내에서도 내가 봤을 때 그동안 여기 와서 몇 년 봤는데 뭐 예언서 세미나나 이런 걸 하는 데가 한 대도 없어. 우리 지역
우리 구리 뭐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뭐 부흥성회, 뭐 영성 부흥성회라는 포스터를 붙인 교회도 붙이고 뭐 하는데도 내가 못 본 것 같아 별로. 연초에는 옛날에는 뭐 연초 다 심령대목성회인데 요즘에는 심령대부흥성회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다 없어진 것 같아. 그 대신에 뭐 행복 세미나 또 모원 세미나 뭐 이런 것들. 예. 듣기 좋고 편한 것만 하지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네.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안 들어봤기 때문에 힘든 거고 이단들한테 가서 들었을 때는 새로운 이야기고 그리고 기존 교회가 다 지금 잠자고 있다고 하는 말들을 그 사람들이 할 때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마다 앞으로 이제 우리 KDN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가 뭐 그쪽만 막 밀고 가면 그런데 또 현실의 삶을 우리가 이제 건전하게 다 다뤄가고 교육해 나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이제 바로 그 세 가지만 십자가와 천국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 회복에 대한 운동이 만들어지고 예언서와 이런 것들이 바르게 교육되어지고 가는 목적지는 선교적인 현장으로 가면 이제 가장 모델적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내면에는 이제 부모교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적인 방향.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어느 땐가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끝나고 오후 시간에 교회 와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SQ 공부하고 EQ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은 올 수 있는 애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제 와서 정기적으로 재능 교실을 열어서 아이들이 와서 SQ 공부하고 또 EQ 공부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박부실 권사가 이제 따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대여섯 명, 6-7명이 꾸준히 참석을 해.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책을 마치면서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어. 계속 하길 원하니? 아니면은 이런 공부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계속 하자고 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학교 끝나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틀. 그래서 간식도 좀 잘 만들고 뭐 이런 것.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 구역 모임을 만들어야 돼. 어린이 구역 모임. 어린이들이 지역마다 어린이 구역 모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사가 가가지고 아니면 엄마들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좋았어요. 효과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게 이제 애들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거. 애들도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그냥 내비둬 버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몇 명이 모이든 간에 필요하면 뭐 애들 수요일 날 예배, 금요일 날. 지금 요즘에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 한 번 뭐 치킨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치킨을 주더라고. 그 부장 집사님이 좀 자기가 헌신을 해. 그래서 그날은 치킨 먹고 기도회 하는 날이야. 치킨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야 돼. 영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은, 네. 할 일이 많죠. 지금까지는 이제 이 재료 만드느라고 뭐 여러 가지 바쁘고 그랬지만, 이제는 재료를 사용을 해야지, 이제. 사용을 해서 제대로 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가진 단체나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사용을 해서 건전하면서도 발전적이고 생동감 있고 역동성이 있는 이제 이런 교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책임감. 그리고 이제 13, 14, 15장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전투예요, 전투. 그래서 결국 전신갑주. 싸우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돼. 선한 능력을 키워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전신갑주, 영적 성장이에요. 또 하나는 성품 훈련이에요. 성품 훈련.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 사용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잘 해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또 우리의 습관화된 이런 게 또 나오기 때문에 뭐 전에는 10번 했는데 후성품 훈련을 하니까 5번 줄였어. 근데 5번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7번을 승리했는데 3번이 또 있어, 이거. 이때 이제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유,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잃어버리면 이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존감을 셀프 힐링을 하는 방법 15가지 중에서 우리가 5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잘 이해하고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6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수용하라. 그런 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해서 10번 할 거 내가 7번 했다. 나머지 못한 건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나중에 아예 그냥 좀 열심히 하다가 다 때려쳐버려, 이제.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9번 잘해도 1번 못한 거 가지고 마귀는 그냥 우리 걸고 넘어져,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겨야 돼요, 이거. 그래서 신앙이 생동감이 있고 역동성이 있으려면은 사용해야 돼, 신앙을.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할 게 아니라 믿는 십자가를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지금 저는 어디로 갈까 물어보려고 아무리 불러도 지금 저희가 아는 얘기지만 소리가 없어서 그냥 손자분이 들고 꽃게 먹는 잘안 돼 있어. 무슨 부엌까지 가려고.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여기 김제에 포켓탕 하는 데가 어디가 있나? 거기 그냥 해볼까? 그때 같이 시장에 가서 그냥 꽃게 파는 데 가서나 먹지. 그게 근무한 그 시장으로. 예, 그러면 그리 가세요. 그쪽으로. 네. 뭐, 가을 바람 쐬러 간다 생각하고. 네. 쉬는 시간에 가서. 그러면은, 한 12시에 마칠까요, 그러면? 한 30분 걸리죠? 20분. 20분. 그러면 12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예, 오전에 요거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